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5절 두 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비도 많이 왔고요. 금요일 저녁 또 비 오는 우리 퇴근길에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짧게 우리 중요한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 24 시스템이라고 잡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기도 24 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고만 있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기도라는 말을 목회자인 아버지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 목사님 만나서 영적인 세계 알기 전까지는 기도하자라는 소리가 솔직히 말하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아빠 나 이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해? 라고 하면 오케이인데 기도해보자 라고 하면 이제 뭔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기도해보자라는 말이 사실은 막연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갔던 신학교는 우리 기존 일반 신학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반 신학을 4년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기도는 노동이래요. 기도하는 건 안 쉽대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은 사람, 목회자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대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 보고 연구해야 되니까. 기존 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힘든 거구나. 심지어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정리했던 칼빈은 기도가 어렵다고 얘기했고 힘들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유 목사님 만났더니 유 목사님이 기도는 호흡이래요. 안 하는 게 더 힘들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같이 웃었어요. 너무 색다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30년을 들었는데 약점은 뭐냐? 머리는 알고 있고 생각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우리 중요한 사건을 보면서 오늘 알고 있지만 아는 걸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강단을 출타하시면서 메시지 길게 하지 마라, 칠판도 쓰지 마라, 기도하는 시간 되라 하셔서 오늘 여러분 짧게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주 우리 1부 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2부 때는 10장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오늘 9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4절 15절 읽었지만 9장에 있는 내용을 성경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 후에 9장 1절에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7족속 31왕의 가나안 족속들은 저 멀리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9장 2절에 보시면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신기하냐? 9장 3절에 보시면 그 7족속 31왕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온 사실을 듣고 난 뒤에
4절에 보시면 꾀를 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머리를 언제 쓰는지 아세요?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할 때 꾀를 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꾀를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꾀를 내는 그 내용이 뭐냐?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져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신으로 오면 좋은 옷 입고 와야 되잖아요. 또 좋은 것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 뒤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뒤에 19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그들을 멸하셨던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11절 다 거짓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12절 우리의 이 떡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다 말라 비틀어진 거 가져왔는데 오래 왔다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고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게 되니까 그 땅 사람으로는 화친을 맺는다고 안 살려줄 거니 저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에요. 전쟁하러 쳐들어와도 못할 판에 화친하자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여기서요, 안타까운 실수를 한번 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과 읽었던 내용입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매번 전쟁을 치르고 매번 마음을 졸이던 상황 속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 큰 문제가 오면요,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방심해요. 마음을 풀어놔요. 오늘 일이 딱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지, 아이 성도 무너뜨렸지, 그리고는 매번 대적하러 오던 사람들만 만났는데 화친하자고 찾아와서 멀리서 왔다고 얘기하지, 그리고 떡이랑 포도주랑 가지고 오지, 우리가 죽을 고생하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약점이 생겼습니다. 오늘 제목 기도 24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요,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처음으로 남이 주는 거 먹어보잖아요. 그것도 다 말라 비틀어졌고,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 그것을 받고는 오늘 약점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요,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세요. 너무 잘하시고 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하면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해 버립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급 받지 않았어요. 그 앞에 보시면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처음에만 해도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8절에 대답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듣기 좋은 얘기들로 마음을 딱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많은 얘기들을 듣는데 그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화친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다 들통이 나죠. 16절 얼마 만에 들통이 납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얼마 만에요? 3일이 지나서야, 사흘이 지나서야 길을 오다 보니 지금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들어옵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이라. 그런데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어떤 면에서 실수한 것을 3일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얘기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문제와 상황을 만났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실수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한 실수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 실수를 깨닫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게 오늘 18절 뒷부분에 나오는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러분, 오늘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문제 앞에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고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실수할 때는 좀 넘어가 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가족이 실수한 걸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의 감정 속에 뭐가 나오십니까?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내가 화가 날까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하나, 심리학자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버가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 난 이후에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어요. 여러분, 남자는 급하기도 하고요, 성질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 하나에 마음이 바뀌었던 이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화를 냈어요? 여러분, 화낸다고 일이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설명하는데 제가 듣고는 내가 화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거구나, 화낸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구나, 그때부터는 화낼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실수를 했는 것도 잘못했는데요, 문제는 실수를 깨닫고 난 뒤에 그들의 행동이 뭐냐? 불평하고 원망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기도 24라고 한 이유는 실수하지 않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실수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그 실수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18절에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화가 났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요것 때문에 화가 나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사고 치는 가족이 있어요. 사고는 그 친구가 쳤어요. 근데 여러분, 왜 내가 화가 날까요? 얘가 일 안 하면, 얘가 공부 안 하면 얘가 손해예요. 저도 저희 집에 아이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작년에 제 속을 너무 많이 속썩였어요. 그래서 막 속상하니까 기도하고 기다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인간적으로 참으니까 폭발해요. 막 화를 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제가 듣고 충격받았어요. 내가 또 하려고 했구나.
어떤 면에서는 제 자녀가 그때 공부도 안 하고 뭐 너무 막 마음이 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왜 화가 날까요? 공부는 얘가 안 한 건데, 그럼 얘가 고생할 텐데.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화나냐? 얘가 공부 안 했는 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될 것 같은 피해가 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왜 화를 내죠?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한테 올까 봐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불안하게 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십니까? 우리 유 목사님이 자주 쓰셨던 말이 있죠. 걱정하고 고민하는 랩런트한테 찾아와서 상담하면서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께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그 실수와 일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하는 이것도 불신앙 아닌가요? 저는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자가 맞다면 그 사람이 한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해서 응답으로 만드실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내 주변에서 문제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하냐?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게 잘못했는데 실수하고 나니까 누구 책임이네, 이러네 저러네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기도하시는 목회자, 중직자, 성도님들, 랩런트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실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누가 지금 뭐라 그래도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것 같습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진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면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실 겁니다.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절대 불가능한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브온을 데려온 실수, 그 기브온에 대한 부분을 알고 난 뒤에 원망하는 실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문제가 또 옵니다. 그게 10장 1절인 내용인데요, 잠깐 보실게요. 10장 1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사실들을 알게 되어 그 가나안 족속에 있던 예루살렘 왕이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 기브온 족속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나안 족속끼리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쳐도 못할 판에 제일 힘 있는 족속 중에 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속상했겠습니까? 누가 미웠겠습니까? 원래 화가 나면 당사자보다 그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더 미워요. 그러니까 오늘 10장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 5족속,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게 아니고요, 저 기브온 족속부터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10장 5절 뒷부분에 나오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족속들을 손보겠다고 전쟁 치르러 온 겁니다. 그랬더니 10장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죠. 우리랑 화친 맺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급하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는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기브온을 받은 것부터가 틀렸고 이 받은 일 때문에 전쟁에 휘말려야 되는 약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십시다.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요, 이번 주에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절대 불가능한 현장 가운데 절대 계획을 받고 절대 가능을 보라는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 9장이 저는 한눈에 보였습니다. 전쟁의 명분이 없어요. 기부원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실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 실수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금 30년, 지금 40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도 받으시고 속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한들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쟁을 하나님이 치르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이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요즘 교구의 현장에 있는 분들 만나서 이런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요즘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다락방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웃으세요. 말씀 안 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끄러우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락방 하자는 게 불편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멈출 오해나 착각 속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비밀은 말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지금이 깨끗하게 전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전하고 가까운 교회 가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했어요. 실수 이후에 원망해요. 그 원망 이후에 전쟁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 24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면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요, 문제와 사건이 생겼다면 하나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보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요, 오늘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생각 속에 속지 말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걸리지 말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우리는 복음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십니다. 저를 만나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 교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또 행정 목사로 심부름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그때마다 대답합니다. 안 괜찮을 이유가 있나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께 감히 얘기합니다. 지금 사실은 행정목사 되자마자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사건 사고 많습니다. 그런데요, 감히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24시간 밤낮 없이 고민하겠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할 수 없거든요. 가나안 정복,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 내가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를 보고 괜찮냐 하는 분에게 I'm okay.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별로 마음이 안 갑니다. 오늘 제목 기도 24. 이것이 우리 시스템에 되어서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복음 때문에 답을 얻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맛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함께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